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을 준비시키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 사람에게 보내어 원수를 갚게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여 12000명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인 사람을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비느하스는 성소의 기구들과 나팔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인 사람 가운데는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디안의 5 왕입니다. 그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가축과 짐승과 모든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마을과 진을 다 불살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과 짐승과 물건을 다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로잡은 포로와 짐승과 물건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은 요단강에서 가까운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들을 맞이하러 진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돌아온 장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은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부올에서 여호와께 반역하도록 만든 사람들이요. 그때의 끔찍한 병이 여호와의 백성을 치지 않았소. 미디안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시오. 미디안의 여자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는 다 죽이시오. 하지만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여자는 살려두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으면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러 있으시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잡은 포로와 함께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하오. 여러분은 옷이란 옷은 다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 밖에도 가죽이나 양털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야 하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르침이요.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주석과 납을 불에 던져 넣으시오. 타지 않는 것들은 다 불에 던져 넣으시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물에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에 타는 것은 물로 씻으시오.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의 옷을 빠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깨끗해집니다. 그런 다음에야 여러분은 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무리의 지도자들은 사로잡은 사람은 물론 짐승과 빼앗은 물건을 세어라. 그래서 그것을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어라.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에서 여호와께서 드려야 할 것을 따로 떼어 놓아라. 여호와의 것은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든 모든 것의 500분의 1이다. 이것을 군인들의 몫인 절반에서 떼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것이 여호와께 드릴 거제니라. 그리고 백성의 몫인 절반에서는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든 모든 것의 50분의 1을 떼어서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엘르아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군인들이 빼앗아 온 것 가운데서 남은 것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여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여자들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은 양이 33만 7,500마리였습니다. 그들은 양 675마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소는 3만 6천 마리가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72마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나귀는 35,000마리가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61마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사람은 16,000명이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32명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몫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몫과 군인들의 몫을 절반씩 나누었습니다. 백성에게 돌아간 몫은 양 33만 7,500마리와 소 3만 6천마리와 나귀 3만 500마리와 사람 16,00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목 가운데서 사람과 짐승의 5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군대 장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군인들 중에 없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얻은 것 가운데서 금부치들 곧 팔찌와 인장과 귀고리와 목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가져온 것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금부치들을 받았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금부치는 모두 16,750세겔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내놓은 것 말고도 저마다 따로 빼앗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과 백부장에게서 금을 받아 회막에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념으로 여호와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시편 75편. 오 하나님, 주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외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할 날을 잡아놓았으니 내가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이 땅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이 땅의 기둥들을 굳게 잡고 있다. 셀라. 거만한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잘난 체 하지 마라. 악한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네 뿔을 뽐내지 말고 하늘을 향해 네 뿔을 들지 마라.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하지 마라. 동쪽이나 서쪽이나 아니면 사막에서 온 사람이라도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높이지 못합니다. 오직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십니다. 여호와의 손안에 분노의 잔이 있습니다. 쓰디쓴 독주의 거품이 일어나는 술잔입니다. 주께서 이 땅 위에 술잔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그 찌꺼기까지 다 마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영원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거만한 뿔은 모두 꺾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뿔은 높이 들릴 것입니다. 시편 76편. 하나님은 유다 땅에서 잘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땅에서 위대합니다.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분이 사시는 곳은 시온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전장의 불화살들과 방패들과 칼들과 무기들을 부서뜨리셨습니다. 셀라. 주는 찬란하게 빛나십니다. 주는 들짐승들로 가득한 저 큰 산들보다 장엄하십니다. 용감한 병사들이 쓰러져 마지막 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떤 전사라도 죽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 주께서 큰 소리로 꾸짖으시자 말들과 병거들이 다 엎드러졌습니다. 주만이 두려워할 뿐이십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심판을 선언하시니 땅이 두려워 떨며 잠잠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셀라. 주께서 악에 대해 분노하시니 사람들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서약하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이곳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여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거만한 통치자들을 물리치십니다. 땅의 왕들이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사야 23장.
이것은 두로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통곡하여라. 두로의 집들과 항구가 파괴되었다. 키프로스 땅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아 잠잠하여라. 시돈의 상인들아 입을 다물어라. 무역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부자로 만들었다. 무역 상인들이 시올의 곡식, 즉 나일에 출소한 곡식을 바다 위로 실어날라 두로의 수입을 올리고 두로를 세계의 시장으로 만들었다. 시도나 바다의 요새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바다의 피난처인 두로가 말했다. 나는 진통을 겪어본 일이 없고 아기를 낳지도 않았으며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길러본 적도 없다. 이집트가 두로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큰 슬픔이 뒤따를 것이다. 다시스로 도망가거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뽐내던 성이냐?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옛성이냐? 주민들이 먼 곳까지 옮겨가서 살던 바로 그 성이냐? 왕관을 쓰고 있는 두로, 상인들이 왕처럼 대접받던 성, 무역상들에게 크게 존경받던 성인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 주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땅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로 결정하셨다. 다시스야, 나일강이 이집트를 가로지르며 흐르듯 네 땅을 다녀보아라. 이제는 네가 머무를 항구가 없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로 손을 뻗쳐 나라들로 두려움에 떨게 만드신 후 가나안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시도나, 네가 다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처녀딸 시도나, 너는 멸망할 것이다. 네가 바다를 건너 키프로스로 가더라도 쉴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바빌로니아는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아시리아가 바빌론의 배들을 위하여 기초를 쌓았다. 그들이 망대와 흙언덕을 쌓아 공격하여 바빌론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무너져 버렸다. 그날이 오면 두로는 한 왕이 사는 횟수만큼 곧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다.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에 나오는 창녀처럼 될 것이다. 너 잊혀진 창녀야, 네 수금을 들고 성을 돌아다녀라. 아름답게 수금을 타고 노래를 많이 불러서 사람들이 다시 너를 기억하게 하여라.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어 옛날처럼 다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두로는 다시 땅 위에 있는 세계 모든 나라에 제 몸을 팔아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벌어서 남긴 것은 여호와의 몫이 될 것이며 두로는 제 몫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백성이 두로가 벌어들인 것으로 양식과 좋은 옷을 살 것이다. 요한일서 1장.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며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